은혜가 오늘 2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수차례 넘어지며 걸음마를 띄고 그리고 걷고 뛰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실패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곳에 있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고 직분을 받고 우리가 잘 살아가지만 세상의 소리가 들리고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나의 감정과 모습들이 흔들리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을 이곳에 불러주셨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앞으로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1절을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어떠한 맹인이다, 몸이 불편함이다 라고 한다면 부모의 죄다, 조상의 죄다, 그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제자들의 질문을 보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9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아멘. 이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바로 고대 근동이나 로마의 그런 지배 아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요, 그 당시 족장 시대, 바로 고대의 시대에 욥이 한순간에 재산을 잃고 또 질병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그의 친구들이 그를 위로한다고 찾아왔는데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누구의 죄 때문이냐, 그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근동의 영향이라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의 신은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몸을 심판해서 질병을 벌로 허락하였다라고 하는 로마의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영향을 받고 오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맹인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배경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9장 3절, 다시 우리가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계속해서 띄워주시면 맹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다. 누군가에게 나의 행위를 드러내려 한다. 어떤 문제가 있는 곳에, 뭔가 벌을 받는 것만 같은 곳에 하나님이 하실 일, 다시 말해 복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려고 하신다라고도 우리는 말씀을 조금 적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무엇을 하려 할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람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시작하려면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려면 여러분은 빛이 필요하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캄캄한 무대에서 조명이 없으면 주인공이, 관객들도 아무 헛된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 1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처음에 세상은 어둠뿐이었죠. 공허하였습니다. 만약에 그 가운데 인간이 먼저 창조되었다면 인간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시고 무엇이 어둠의 죽음인지 무엇이 살아있는 생명인지 그것을 나누게 되며 하나님은 그 후에 인간을 창조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주를 바라보며 가야 할 길과 그리고 거할 곳을 알게 되었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최초의 또 모습을 보니
어떠한 문제가 발생됩니까? 바로 인류의 최초의 죄가 시작하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보니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졌어.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진정한 빛이 있는데 너희 눈이 빛이 된다. 빛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할 자가 순종을 받고 싶은, 그리고 그러한 창조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인간을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어떠한 유혹이 찾아온 것입니까? 그 열매를 보니까 진짜 반짝반짝 빛나고 먹음직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뱀의 유혹을 받게 되어 그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 그 판단력의 나무, 그 선악과를 먹게 되고 3장 7절 그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시작. 이에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들의 눈이 밝아져 바로 몸의 감각이 살아났다. 그러나 육신의 모든 것들은 발달되고 모든 것은 뛰어나게 됐었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영안은 다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시작된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제는 그들의 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에서 이제는 멀어지고 감각이 이상이 생기며 상실되는 것입니다. 먹고 싶습니다. 입고 싶습니다. 무엇인가 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육신을 따라 나아가고 이제 눈이 밝아져서 어둠 속에 있는 것까지도 그들이 정복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후회와 낙심입니다. 저도 고기를 먹을 때 콜라를 먹어야 합니다. 커피를 먹어야 뭔가 입이 텁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다 보면 밤에 잠도 안 올 수 있고 소변이 자주 마려울 수도 있고 이빨이 썩을 수도 있어서 지난날의 그 순간적인 몸의 판단과 그 즐거움 때문에 후회와 낙심이 찾아오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처음엔 좋았지만 그들에게 후회와 낙심과 굳이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서로를 보니 어때요?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저 집 아들들은 머리가 작은데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머리가 큰 거야? 키가 왜 이렇게 멀대같이 큰 거야? 적당히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판단하면서 진짜 기준이 뭔지를 모르고 어디 다른 나라와 정말 어울리지 않는 것을 가지고 그 잣대로 나 자신과 자신의 눈앞에 있는 아내를, 남편을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서 이제 서로 부끄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누군가가 그것을 자세히 바라보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수치심을 느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이다 여겨지는 것을 계속해서 속이고 세상의 것으로 가리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하와 하와야 어디에 있느냐? 저희가 부끄러워 또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바로 죄가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들 모두가 세상의 판단과 생각과 그 기준으로 맹인을 바라보았고 맹인 역시도 진정한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어둠 속에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모두가 참된 빛으로 인도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9장 5절의 말씀인 것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그래서 빛이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로 빛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생명을 말하고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곧장 어떠한 행위를 하고 계시는데요,
행위를 하라 하시는데 요한복음 9장 6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침으로 사람을 치유한다는 것은 그 당시의 통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더럽다, 지저분하다라고 해볼 수 있겠지만 그 유대 그 사람들은 지난날부터 마치 예전의 의학처럼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을 치유한다, 그리고 많은 것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과 전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진흙을 반죽하여 그의 눈에 바르셨다. 바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그 전통을 따라 행동하셨다, 무언가가 지저분하다, 이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흙을 일겨서 친히 손으로, 그분의 손으로 그 상처난 곳, 그 아픈 곳, 그 어두운 곳, 그 문제를 직접 만져주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과 행위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단 말인가? 주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 계시는 것일까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창조의 때에 죽음에서 생명이 되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그 최초의 순간을 연상시키게 하시며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내가 살리는 자다, 내가 참된 빛으로 보게 하는 자다, 나아가게 하는 자다, 이런 사실을 주님은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것으로 진흙을 빚어 그의 어둠을, 아픈 곳을 직접적으로 만져주셨다. 무엇을 말씀해 준다고 하셨습니까? 시편 36편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아멘. 이 말은 자신이 빛이시고 사람들이 모두가 그 빛을 알고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참된 빛이고 또 그 빛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찬양 중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송명희 시인이 쓴 그러한 노래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자막을 띄워보시면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이 곡을 작사한 송명희 씨는 1963년도에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옆에 사진은 강변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명혁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전에 만났을 때 굉장히 저를 칭찬해 주셨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소천하셨고요. 그녀가 이렇게 태어나 울지도 몸을 가누지도 못했을 때 서로를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고 이렇게 했던 관계라고 하십니다. 그녀가 이제 태어나서 나이가 들면서 몸이 구부러지고 허리가 너무나 아프니까 이제 죽고 싶은 거예요. 허리가 빠지는 고통 가운데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16살 되던 해에 한 줄기 빛이 비춰지게 되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가 않게 되면서 그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리고 자신의 어눌한 입술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가사를 시로 만들고 노래로 만들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구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심으로 정말 특별한 사람들, 정말 구분되어 고통받는 자들에게 정말 그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이라고,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상에게 들려주며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을 증거하게 하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녀의 간증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오늘 맹인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보냄을 받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빛은 곧 보내심입니다. 빛은 곧 사명이 될 수 있고 지금 우리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맹인에게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행동을 명하십니다. 맹인은 마치 송명희 시인처럼 혼자 스스로는 실로암까지 갈 수도 없고 아마 제대로 씻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판단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는 갈 수도 없고 씻을 수 없는 것이었지만 누구의 명령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맹인은 갈망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내고 씻으라라고 하는 명령에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함께 하여야 되는구나.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겠죠. 제자들과 주변의 도움으로 맹인은 자신의 몸을 실로암까지 갈 수 있게 하게 하였고 결국 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에 가서 본문을 보십시오.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모두가 예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게 된 것이고요. 회복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경험하고 모두가 동참하고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 그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생각하는 문제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다는 사실을 결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 세상에 진정한 구원과 생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사라지고 회복하려면 순종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문제가 생명과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그 어떠한 행위가 필요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이것을 먼저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내신 것은 이것은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아프다. 그런 뜻과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구분시키셨다. 송명희 시인처럼 맹인처럼 나의 어떠한 약함처럼 스텔로 바로 이것은 설치되다. 보내셔서 거기에 거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때로는 외롭고 힘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낫지 않는 것이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이지? 움직였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도 않는 자도 있어요. 아예 판단하고 안 된다 여기면서 흑암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빛은 보내심입니다. 그 보내심이 복음이고요. 그 보내심의 순종의 결과로 우리는 구원을 입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보내심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예상치 못한 그 보내심의 장소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전라도 광주로 갔죠. 제가 백운동 그리고 주월동 요 부근에서 2년 넘게 가족의 형편 때문에 보내심을 받고 고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전라도의 땅끝까지 트럭을 타며 2년 넘게 그 보내심에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저를 세워주시고 그 보내심에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셔서 제가 결국에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내신 자리가 어디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씻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누구의 보내심에 함께해야 할 것이며 그 함께함의 자리에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할까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씻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음 가운데 비추시고 깨닫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결국 주변에 그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분명히 안 사실은 여러분들의 그 자리가 지금 바로 실로암이라는 사실이고 여러분들의 그 자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고 여러분들의 그 자리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생명과 그리고 축복의 시작의 자리인 줄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맡겨진 사명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을 흑암에 사는 주변의 백성들을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분량과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 여러분들의 순종함과 헌신과 여러분들의 예배를 여러분들이 담대히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